오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기를 잃었던 영혼이 생기를 찾고 잃어버렸던 소망의 목적을 찾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를 겁니다. 이 감람산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의 맞은편에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뒷동산입니다. 가보시면 엄청나게 큰 산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옛날 여러분 뒷동산에 있던 뒷산에 있던 그런 나지막한 산 정도가 되는 산일 거예요. 그런데 그 감람산과 이 성전 사이 어디쯤 골짜기쯤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겟세마네로 가실 겁니다. 그 사이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난 후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점점 이 고난의 잔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 가까워 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기에 미리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진노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다시 찾아 회복시킬 거라는 메시지에 초점을 두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때 제자들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나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현상을 유지하며 복지부동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현상유지, 복지부동. 안 들립니다. 다시 시작. 현상유지, 복지부동. 제가 지금 샷을 많이 맞아가지고 몸이 지금 극복하는 중이라 조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현상유지, 복지부동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앞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제자들에게 아직 그 말씀조차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 하나 나를 팔리라, 그 말씀이 계속 뇌리에 아마 박혔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오셔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아니라 목사가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당신은 나를 배반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언짢고 기분이 안 좋고 이게 계속 머리에 남지 않겠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분에게 뭔가를 듣는다는 것은 이런 소리를 듣는 굉장히 언짢은 일이죠. 그런데 언짢을 뿐만 아니라 두려운 일입니다.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얼마나 맴돌았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이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배반에 대한 말씀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발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고난을 받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번에는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중 하나가 아니라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흩어지리라 단언하십니다.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대부분은 제자들, 그 대부분의 제자들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하실 때 앞장서서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항변하자 이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는 말로 그들의 태도를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 앞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앞장서서 말하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면 항상 따라서 제자들이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이 막 옹기종기 놀 때 막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는 거. 내가 말한 거 따라하고 내가 한 거 따라하고 막 계속 따라하면 짜증이 납니다. 따라하지 마! 그러다가 나중에는 계속 따라하면 화가 나서 울어버립니다. 그래서 별명이 붙죠. 얘는 따라쟁이. 근데 신앙생활도 이 따라쟁이 신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오면 교회에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따라서 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평생을 지나도 그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고 조직을 따르고 그리고 일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 따라서, 내가 들었던 말씀 따라서, 어떤 조직을 따라서, 모임을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발꿈치를, 예수님의 뒤꿈치를, 예수님의 뒷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아직도 하는 모습을 그저 따라 살고 계십니까? 저 같으면 이 제자들 보면서 화를 한번 발끈 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정말 커가지고 지가 알아서 지 몫을 다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남들 따라서 뭐 한다 저 뭐 한다 하면서 지 몫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뭐 하고 있는 거니? 정신 못 차리고 있니? 하고 한마디라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평가하거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정죄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지만 정당하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연약하고 너희의 방향을 잃고 있고 헤매이고 있는 너희의 모습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스스로 정당함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목자를 치셔서 이제 목자 없는 삶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지금
말씀은 이미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지않은 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해가 멈추고 이 은혜의 문이 닫히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더 이상 기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날이 언제일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이면 바로 내일 같아요. 어디서 하나 버튼만 누르면 끝날 것 같은 세상입니다. 서로 전쟁이 있고 서로 쏘아붙이고 있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그냥 한번 버튼을 누르면 끝날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그들이 변함없이 현상 유지하며 복지부동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더 힘든 걸음은 선택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이제 더 힘든 건 얘기하지 마세요. 나 이것보다 더 걷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또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싫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싫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처세술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는 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어디로만 해라? 중간만 가라. 가운데만 가라. 너무 튀면은 표적이 되고 너무 뒤처지면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중간만 해라. 중간만. 이렇게 타협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현상 유지가 최선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살 길 찾으려고 바짝 엎드려서 복지부동하는 것.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 현상 유지하고 어려울 때 복지부동해서 나를 지키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현상 유지하며 복지부동하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로 스며들어오면 성도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이것은 위협이 됩니다. 바로 말씀을 역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너 현상 유지해라, 어려우면 복지부동해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자신을 부정하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도전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내 현상을 깨고 껍질을 벗고 나와야만 가능한 삶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도전하셨는데 마지막 우리 복지부동하고 그냥 앉아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안전뱅이가 되어서 더 이상 서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될 겁니다. 이 사단의 전술에, 이 사단의 꾀에 넘어지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혜택과 은혜를 입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만약에 믿음 생활에서 현상 유지하며 복지부동하고 앉아 있다면 우리는 진짜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지 눈을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시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거대한 어떤 보이는 사람들의 그리고 어떤 예식에 참여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떤 말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혹시 누가 상처를 입거나 여러분의 입술의 말 때문에 혹시 아픔을 줬거나 혹시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를 살린 누군가를 복음으로 돌아오게 한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짓이나 몸짓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표현이
누구를 따뜻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머리 되신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일상에 있습니다. 주일 한번 나와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근사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 앞에 신앙인으로 보이는 이 모습, 아니 열정을 다하여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 할지라도 이 한 번의 예배가 끝나고 일상의 예배를 포기한 채 그냥 도루묵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주님이 보시면서 두 팔을 펴서 껴안을 만큼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칭찬 얻는 그런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 부부에게 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위로해주고 등 도닥여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말과 언행을 하셨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힘들고 지칠 때 잘한다 손뼉치 주고 누구도 그들 응원해 주지 않을 때 버티고 서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조언해 주고 계신가요? 믿음의 형제들이 외로워 있을 때 혹시 그 옆을 지켜주며 같이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혹시 현상 유지하며 복지부동하고 나의 안위만 생각하며 살고 계신가요? 잠언 21장 2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 주님이 아십니다. 혹시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는 그런 것을 한 적도 없다고 생각하며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다 떠오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수치스러운 것도 떠오르고 죄된 것도 떠오르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했던 것도 다 떠올랐어. 정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주님께 치유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한 주일 동안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출산한 우리 어머님들은 아시죠? 샤워를 한번 할 때마다 머리가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그런데도 우리 주님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실 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삶에 회개할 것들 회개하지 않고 청산할 것 청산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버텨가면서 오늘이야 내일이야 주님은 기회 주시겠지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일 거란 생각으로 이제 오늘 결단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수준과 실력이 있어서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부른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소망 없는 것이 주님을 만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명 없는 이 지체가 주님을 만나 정말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도 겸손, 둘도 겸손, 셋도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겁니다.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나를 갖고 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나를 채워갔던 것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갔던 것들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나를 갉아먹고 나를 주님 앞에서 지치게 하며
쓰러지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 지혜와 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잡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합니다. 분하고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이 분함을, 근데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합니다.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데도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죠. 그때마다 드는 마음은 참 복음이 부담스럽습니다. 마음대로 저도 마음껏 얘기하고 싶고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얘기하고 싶은데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십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복음이. 목사라서 말도 예쁘게 해야 됩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언제 한 번은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 엄청 욕을 잘했거든요. 엄청 욕을 잘했습니다. 저희 반 이 공고생 아이들을 기선제압하고 기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말이 나오면 욕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욕을 드라마틱하게 하죠. 그래서 기를 확 눌러놔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차를 몰고 저기 멀리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달리면서 실컷 욕을 했습니다. 돌아오면서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운지요. 내가 이 순간도 못 참았구나. 이 순간도 못 참았구나.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붙잡히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화내지 못하고, 주님 때문에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고, 주님 때문에 복지부동하지 못하고, 주님 때문에 나 혼자 내 것만 챙기지 못하는 것, 여러분, 서럽고 힘들고 지치고 불평스럽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입술에 찬양이 되어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버겁고 힘들어서 불평을 쏟아놓고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오히려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께 아뢰다 보니 찬양이 흘러 넘쳐 나오고, 하나님께 아뢰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되는 역사,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이 안타까운 것은 바로 충성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충성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는 제자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언제나처럼 베드로가 또 먼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충성심을 정말 대단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도대체 감히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 상황에, 좀 전 사건에,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 좀 전 사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누가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오늘 또 이 사건에 뭐라 그럽니까? 저는 절대. 베드로는 이 DNA 자체가 그런 말이 나오면 참지 못하는 그런 불같은 사람 같아요. 이 베드로의 충성심은 정말 대단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충성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뜨거운 섬김과 열정을 불태우는 성도들.
그들을 보면 시들해져 있는 마음이 도전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뜨겁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런 충성스러운 성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 부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이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 이런 불이 번져가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우선되지 않는 충성,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충성, 그것이 위험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충성스러운 고백을 했을 때, 만약 그것이 합당한 고백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칭찬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그의 고백을 했을 때에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 아시잖아요. 저 베드로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다 듣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들, 동창들이 모였는데 그 동창들 앞에 자존심 안 상하고 기에 안 꺾이려고 잘 입고 쫙 나갔는데 그 앞에서 누가 내 자존심을 꺾는 한마디를 그 앞에서 쫙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다시는 동창회에 나가지? 가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도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도 안 나가시겠네. 인간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면에 우리의 그 부분이 상처나게 되면 마음에서 반감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인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베드로는 기죽지 않고 잔뜩 힘주어서 다시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힘있게 말하되,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더 강한 메시지를, 죽을지라도 저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참 뻥이 센 애들이 있어요. 보면 하다 보면 굉장히 세게 말하는, 나중에 보면은 그것 아니라 다른 조그만 것도 잘 지키지 못하면서 헌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행동보다 말이 항상 앞섰습니다. 그래서 헌을 하진 않았지만 실수가 많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기 만족으로 충성심을 내세웠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며 대단히 믿음이 좋아 보인다는 인상을 풍기지만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충성심을 과시한 나머지 자신의 형제들을 낮추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다 그렇게 해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 다 그렇게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그러면 뭐란 얘기입니까? 저 말고는 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충성심이 과한 나머지, 지금 그 몰두한 나머지 자기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오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진정 신앙의 고백이었다면 이 모습은 눈시울 뜨겁게 하는 제자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고백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모습은 단지 자신의 충성을 보이고 싶은 결기를 말하는 현장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일에 대해서 3번이나 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이 처음 하신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말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시작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했다면, 정말 주님이 그렇게 충성스러울 뿐이라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했겠죠. 그 충성스럽게 생각하는 그 주님의 말을 하나하나라도 놓쳤겠습니까?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이해가 되지 않아 주님께 더 여쭈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충성 경쟁하며 바라고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면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만족을 채우다 보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생활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내치고 저것은 깎아내고 이것은 채워놓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막는 것은 가장 큰 적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위협이 닥치고 문제가 일어나고 몸이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버릴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 보십시오. 병들어 보십시오. 주님 더 찾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문제 일어나 보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제로 상태에 가면 주님밖에 찾을 것 없다는 것 알고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중심에 내가 딱 들어차 앉아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그 주인의 역할을 하며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결정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적은 바로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만족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늘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을 따라 어느 날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서 특별히 이 세 제자 아끼셨죠. 그리고 데리고 올라가서 너희 여기 기도하고 있거라. 그리고 예수님께 저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도록 변하십니다. 그 밝기가 빛과 같고 그 희기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그곳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천상의 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을 맛본 이 제자들이 또 충성심이 올라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정신을 잃고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자기가 하는 말을 지금 그 영광에 취해서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겠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겠다는 겁니다. 충성심을 보이고
그냥 여기에 복지부동하면서 그냥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 주님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지 자기를 위하여 복음을 누릴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을 잃고 그 말을 하면서 그들이 아직도 연약한 것을 나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포장하고 만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크고 복된 비밀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암송한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말씀의 흔적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거 부담스러우십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 그 시간에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관찰, 해석, 적용하는 거 힘드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고깃덩이처럼 우리를 위해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 그 생명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정말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그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하루도 놓치지 않겠다 생각하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주님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 이 모습을 보면 화가 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이쯤 되면 화가 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들 모습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제가 보입니다. 네가 그러잖아, 네가 그러고 있잖아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여지없이 제 마음을 찌릅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새겨두셨다.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양들을 위해 해를 입게 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로서 구속의 십자가가 참인지를 증명해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참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바로 자기 양들을 위해서 해 입기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목숨을 바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울러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징벌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모두 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웃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실 이 고난은 예수님 외에 누구도 대신 질 수 없고 함께 담당할 수 없는 고난이, 죄를 지은 인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감당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위험 앞에 목자를 잃어버릴 이 양들에 대해서 그려주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상 유진하며 복지부동하는 제자들, 자기 충성심에 젖어
자기 만족만 채우는 제자들, 이들은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할 수도 없고 동참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고난당할 때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떤 제자는 벌거벗고 있다가 이불을 두른 채로 도망을 떠납니다. 바로 그런 우매하고 어리석은 죄에 붙들린 양들을 위해 감당하기 버거운, 아니 상상할 수 없는 무게의 고난이기에 자신이 친히 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음, 바로 예수님께서는 걷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쫓고 있는 걸까요? 힘들고 지치고 낭낭되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까요? 누구를 먼저 붙들어야 될까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누구에게 우리가 하소연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번 한 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주님께 외치셨나요? 얼마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셨나요? 주님께 쏟아 놓기보다 다른 일들을 찾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억한다고 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인생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진노하시기보다 28절에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에게 야, 이 녀석들아, 정신 못 차려? 하고 한번 호통을 치시거나 아니면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의 눈에 정신이 번쩍 나도록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제자들이 이 말이 들리지도 않아요. 무슨 말만 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건데, 내가 죽을 건데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말귀도 못 듣고 있어요. 당장 목자를 잃어버릴 것처럼 내가 지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겠지만 반드시 부활하여서 너희를 찾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며 부활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짙어지고 오히려 예수님이 더 힘드셔야 될 시간 아닙니까?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확신에 차 계시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서 갈릴리를 가서 너희를 만나 줄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갈릴리로 먼저 간다 그러셨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갈릴리에 먼저 간 것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나서 바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분들이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다 가셨습니다. 귀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다 버리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물고기나 잡자고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로 먼저 간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야 찾아가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릴리는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갈릴리는 그런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부활에, 그리고 예수님이 소명을 주셨던 현장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시작하리라. 내가 다 망가졌지만, 내가 다 잃어버릴 것 같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겠지만 내가 다시 내 양을 찾아 회복시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는 외톨이 같고 덜렁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지만 언제나 나는 주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외로운 심령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삭군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지쳐 있을 때, 낭망했을 때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며 딛고 일어나 그 걸음을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현상 유지하면서 복지부동하고 자기 충성심에 젖어 자기 힘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붙들고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삭군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분명히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죽으시는 것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스가랴서도 목자를 쳐서 흩어질 것, 고난당할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을 두신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 13장 마지막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 이리저리 흐느끼며 돌아다니면서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 가운데 자기 양들이 누구인지 찾아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자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주시고 참 제자가 누구인지 이 복음을 통해서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은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제자는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참 제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을 앞두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때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현상 유지하면서 복지부동하는 제자들 아닌지, 충성으로 혹시 주님께 충성한다고 말하지만 그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는 무언가를 만족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현상 유지하고 복지부동하는 제 모습,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내 만족을 채우는 나는 아닌가. 오늘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곳, 낮은 곳, 바로 내가 가장 가난해지고 주님께 겸손했던 곳,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 인생의 목적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